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많이 이렇게 나쁜 관계로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이 시기가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및 우리가 좀 스스로를 잘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한 주간 또 당분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창조의 때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됨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죽음으로 사람이 져야만 할, 지불해야 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던 이 일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하나됨에 대한 권면의 이야기가 담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1세기에 이 도시는 약 25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대도시입니다. 오늘날의 서부 터키 전체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세계의 주요한 교역로가 지나갔고 또 큰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머물렀고 경제적으로 매우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에베소는 유명합니다. 푸뇨의 여신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데미 신전으로 보통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신전은 세계 7대 유물 중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을 보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이제 기록합니다. 그런 이제 사람들의 외침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아데미 신전이 정말로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이제 이게 복원한 아데미 신전 터입니다. 지금 가면 아무것도 안 남아 있고 돌무더기랑 그리고 기둥 몇 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진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게 전체 터인데요. 이제 이렇게 보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잖아요. 두 번째 이제 그 중에 한 건물인 아데미 신전입니다. 저 터 안에 여러 건물 중에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요. 저 건물이 가로 130m, 세로 67m입니다. 기둥이 무려 127개가 받치고 있었고요. 또 높이는 18m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건물인 거죠. 130m짜리 건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원형극장도 앞서 이제 본 신전터 오른쪽 이제 가운데 위에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남아있는 그 원형극장입니다. 굉장히 크죠. 이런 원형극장도 이 아데미 신전터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만큼 이제 아데미를 굉장히 크게 이제 섬겼던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황제 숭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로마가 점령했던 도시들은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이득을 보고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빌립보도 황제 숭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출신도 로마 시민권을 받는 그런 혜택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도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도시였습니다. 그 덕에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관심을 샀기 때문에 로마가 굉장히 이제 많은 유리한 것들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유하고 또 우상 숭배의 유혹이 많은 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등장한 곳은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에베소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에 기록된 여러 말씀들을 보면 바울은 2차 선교를 가던 마지막 때에 이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잠시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고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전하기를 원했지만 이제 거절하고 대신 다시 오겠다 약속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9장을 보면 이제 곧바로 다시 3차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보면 다시 약속대로 이제 에베소에 들러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 이제 그 내용 전체가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3개월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겠죠.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많이 익히 들었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2년입니다. 참고로 두란노 서원은 지명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두란노를 지명으로 알고 계신데요. 두란노는 철학자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정체는 알 수 없지만 두란노라고 하는 한 철학자가 세운 강연장을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을 기록하는데요. 12절 이후를 보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사람들이 가져가서 이렇게 병든 사람 위에 얹으니까 병도 떠났고요. 또 악귀도 물러났다라고 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마술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마술하는 사람들은 아데미를 섬겼던 주술사라고 봅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 일행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기를 추출해내는 걸 보니까 굉장히 잘 되잖아요. 손수건만 갖다 대도 악기가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흉내를 냅니다. 이제 일종의 저게 하나의 주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하면서 마술사들이 악기를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인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난 너희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제사장의 아들들을 이제 혼도내고 괴롭혔던 그런 내용도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자 마을의 동요가, 도시의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이 바울 일행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복음 사역에 굉장히 놀라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심한 사람들이 마술책을 이렇게 모아서 불살라 버리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계속 전파되어지는 모습을 에베소 가운데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 2년 반에 걸쳐 이루어졌던 바울의 복음 사역이 정말 큰 열매를 맺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19장 하반부에 보면 바울의 선교로 인해서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은장색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제 악기를 쫓아내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또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전이었다면 아데미 신전에 가고 그 제사장들에게 가고 또 그들의 신상을 사서 이제 그 악기를 쫓아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안 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의 수입이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킵니다. 바울을 직접 잡지는 못했지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동료들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라고 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마게도냐로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제자를 남겨두고 갑니다. 그래서 그 제자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섬겨달라. 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라고 한 명 제자를 남겨두고 가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울의 영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입니다.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디모데 전후서를 읽지만 디모데가 어디서 사역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사역자가 디모데입니다. 그 내용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너를 남겨두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또 에베소 교회에서 들려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편지를 적어 보냅니다. 그 편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잘 이렇게 기록된, 잘 알려주고 있는 책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차에서부터 3차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선교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잘 훈련되고 믿음이 깊었던 디모데의 가르침을 계속 받은 곳도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덕분에 에베소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안정되고 조직화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교회 조직, 직분, 또 성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된 편지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에베소서를 구분할 때 크게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1장부터 3장을 이론편으로 보고 또 4장부터 6장을 교회론의 실천편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단순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훨씬 더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크게 그냥 구분하면 이렇게 이제 전반부, 하반부를 이론과 실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는 4장의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행해야 할 실천 중 하나인 하나됨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권면했던 바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이미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4장 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많이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본문일 겁니다. 저희가 기도에도 많이 쓰고 또 교회의 표어로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힘을 써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문장에서, 이 본문의 핵심 단어는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이 문장에서만, 오늘의 본문에서만의 핵심이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에는 하나됨을 의미하는 유사한 단어와 여러 번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쓰여졌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실까요? 제가 본문을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1장 10절을 보시면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쓰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2장 14절부터 16절에는 또 화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냥 저는 본문을 안 읽겠습니다. 화평, 하나, 한몸,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2장 21절에는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요. 22절에는 함께 지어져감이라고 하는 또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6절에도 굉장히 많은 반복이 있는데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요. 상속자, 지체, 참여와 같은 단어들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4장에는 하나가 됨, 하나와 같은 단어들이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단어를 썼지만 사실 의미는 같습니다. 깨지고 갈라지고 나눠진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읽으시면 이제 느낌이 오시죠. 왜 이렇게 많은 그런 단어가 반복됐을까? 만약에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생각할 때 또는 바울이 전해 들은 이야기 속에 잘 하나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칭찬하면서 너희가 하나 되었으니 참 기쁘다라고 하면 끝났겠죠. 많이 반복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많은 단어가 반복된 이유는 교회 안에 깨어진 관계들이, 나눠진 관계들이 많았고 그것으로 인한 갈등이 심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 그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은 아니고요.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바울이 나갈 수는 없지만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참 감사한데 그렇지 못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툼과 분열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거죠. 일종의 이제 에베소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가 바울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바울에게 이런 얘기가 들렸을 때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한번 편지를 써서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권면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바람을 담아서 쓴 편지가 이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 3절을 제가 조금 더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에서 바울은 하나 된 것을 지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말했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하나 되게 한 하나됨도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그 당시 사람이 하나 되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많았습니다. 에베소 전체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 된 사람이 있었고요.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방인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들은 각자 다른 직분을 받고 또 다른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의 높고 낮음이나 더 귀한 사람과 덜 귀한 사람으로 사람을 나누고 자신들끼리만 하나가 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 자신과 나와 같은 것이 있을 때 쉽게 하나가 됩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합니다. 낯선 사람 만났는데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만나면 쉽게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쉽게 동일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고향이 같거나 출신 학교가 같거나 응원하는 야구팀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급속히 친해집니다. 왠지 더 친근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무언가 하나라도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와 나를 동일화합니다. 나와 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서로 대면 할 수 있는데 뭔가 하나 관심사라도 취미라도 뭐라도 하나 같으면 쉽게 친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사람들과만 하나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따돌리는 일들이 매우 쉽게 일어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고착되는 현상을 우리는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도 이렇게 사람들이 같아져야 한다, 뭔가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또 같은 목표를 세우는 것만이 하나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나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 나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틀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제 많이 쓰여지는 관용어이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어떤 일하는 방식이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흘러가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다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나의 생각과 방식만이 옳은 것이라 주장하며 그것을 강요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 되는 것과 같아지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와 같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아지지 않아도 같은 것이 하나 없어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그 첫 장면, 모습이 기록된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것은 맞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과 같이 사람도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아니, 같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의 하나됨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하나가 되어 주신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사람도 다른 사람과 심지어는 자신보다 못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4장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나 미숙함까지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행하셨던 모습과 방법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앞에 있는 1장부터 3장까지 들려주며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4장 11절과 12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서로 다르게 만드셨고 다르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다르게 우리는 지원받았고 다른 모습과 역할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같은 직업을 가지거나 같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르게 일을 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목사라도 다르게 설교하고 다르게 사역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이 본문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서로 다르다는 것을 분열과 다툼의 이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쉽게 여러분들과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나와 다르다는 것을 분쟁의 이유로 삼잖아요. 왜 싸워요, 우리가? 왜 갈등해요?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또는 대화를 할 때 잘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또는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언성이 높아지고 다툽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사람들 속의 관계 속에서는
다르다는 것은 다툼과 분열의 이유가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아는 순간 지금까지 하나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같은 생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라고 하는 순간 더 이상 하나 되려 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이유로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 다름이 다툼과 분열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됨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르니까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할례를 행했고 우리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직분을 맡았는데 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저 사람의 목표와 계획과 방식이 나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며 갈라지고 분쟁하고 자신의 것을 주장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달라? 다르지?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비밀이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고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됨이 영광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나와 다름을 다툼과 분열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논의를 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려 할 때 나랑 생각이 같고 내 생각에 동조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뭔가 회의도 잘 된 것 같고 일도 잘 풀릴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정말 저 사람 나랑 안 맞아. 너무너무 생각이 달라. 이제 그러면서 자칫하면 나와 일치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같은 방식을 이해하는 사람들과만 일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배척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성향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교회를 이루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는 같은 사람으로 사람이 같게 만든 그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이루어지고 세워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와 다름을 다툼과 분열의 이유와 근거로 삼았던 것이 우리의 오늘 지금까지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했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것처럼 나와 다름을 하나됨의 이유로 삼을 줄 아는 삼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께서도 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의견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여 주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말을 그 행동을 존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이것이 교회이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기 위해 힘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깨어지고 갈라지는 것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더 높은 직분을 맡았다고 말하며 사람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기 위해 다투고 분열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했던 바울의 권면을 귀담아 듣게 하옵소서. 서로 다름을 다툼과 분열의 이유로 삼지 않고 근거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권면과 성령님의 도전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우리도 서로 다르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우리 높은 하늘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이 매우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만 잘 지나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한 두려움과 우려가 또 많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확산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거리두기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건강까지도 보호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삶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또 건강하고 안전한 또 저렴한 백신과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또 배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